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십자가 말고는 없구나, 방주 말고는 없구나는 결론이 났어요. 이번 주 우리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방주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백성인 나를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후 예배에 모였어요. 3부 예배에 모였지 제목?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무슨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저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노아도 보세요. 방주 안에서 자기가 문 열고 나온 게 아니죠. 왜 이 불을 안 켰는데 어두운 것만. 방주 안에서 노아가 자기가 문 열고 나온 게 아니에요. 뚜껑 열고 봤어요. 야, 물이 빠졌구나.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할 때까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믿음은 기다림이라. 금방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정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이고 갱신하는 과정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나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막힌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봤어요. 수요예배 메시지 제목 뭐였죠? 네? 믿음 안에서 무슨 길을 가자? 자, 베드로전서를 이제 수요일부터 봤어요. 기록 배경을,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베드로전서를 띄어야 돼요. 자, 이때 상황은 네로가 핍박하는 시대라.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소아시아 5지역으로 지금 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인 배경의 메시지를 보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냥 길 따라 그냥 집시처럼 흐르는 이런 나그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순례자라. 개종한 이후에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이들이 계속 복음을 말하고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니까 네로 황제가 핍박이 제정신 아니거든. 네로가요. 지가 불러놓고도 기독교인 핑계대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수 없는, 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소망과 격려를 주는 편지 메시지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우리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오늘 밤 그 수요예배에 이어서 쭉 새벽기도까지 봤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이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거룩한 축복의 옷을 입자, 이런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만이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거룩입니다. 그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만이 거룩해요. 거룩은 하나님 말씀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를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거룩에 있어요.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세속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거룩은 대리석이라는 얘기예요. 깊이 보면 진짜 대리석은 2000년 3000년 가도 안 변하는 게 대리석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가짜기 때문에 전부 뭐가 나요? 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진짜 대리석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대리석이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빠져나간 걸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해서 거룩한 이런 옷을 강조를 해요. 이 옷을 강조할 때마다 뭘 의미하냐면 행실을 의미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면 금방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메시지를 보면 왜 세마포를 강조하는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건 맞죠?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거룩한 입고 해야 될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최고의 행위가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는 제일 큰 큐티 해놓고는 삶은 또 큐티하고는 반대라.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 해놓고 오늘 우리의 삶은 또 기도 수업은 그냥 이론이고 머리고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고, 삶의 행실은 거룩함 밖으로 나간다면 삶과 신앙생활은 이원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오늘 거룩함을 베드로가 강조한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세마포를 입었다면 내가 세마포 입은 값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에? 더 쉽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게 세마포 입으셨죠? 거룩한 옷을 입었죠? 그럼 거룩한 옷의 값을 하기를 바랍니다. 값하면 금방 이해되죠? 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거룩함의 축복을 세속화 만들면 되냔 말이에요. 불우한 행동으로 가면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18장이라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을 봐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벌거벗은 수치를 여러분 거룩한 옷 흰옷을 사서 입으시기를 바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값없이 사는 옷, 거저주시는 옷 아니겠어요? 이런 옷을 입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봐도 분명히 말씀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거벗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지금 안 입고 있는데 안 입은 줄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을까 하는 순간에 진짜 거룩한 옷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내게 거룩한 옷의 시작은 뭐밖에 없냐? 언약뿐인 줄 믿어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은 거룩할 수 없어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건져내시려고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 아니에요? 그런 언약이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깔렸어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보세요. 이게 오늘 잘못된 문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으로 딱 번복이 돼가지고 문화 속에 지금 파고 들어가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서울 남부노회 목사님들한테 메시지를 하고 왔는데 오늘 똑같이 두 분이 따로따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메시지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상의도 않고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이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다른 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해놓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한 분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랬어요. 왜 도와준다더니 안 도와줍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내가 시간을 낼 테니까 우리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12시에 내 밥 사줄 테니까 와라 해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한 한결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분은 나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먹은 게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서 진짜 목사님 자기를 좀 도와달래. 진짜 이 복음 말하고 싶은데 실상은 말하고 싶은데 말하려고 하면 안 떨어진대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고백을 두 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거룩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함의 축복은 이것 말고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씨앗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거룩합니다.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봐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뭐 발랐는데 피 바르는 순간에 구속한 백성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대.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 품뿐인 줄 믿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해 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오게 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처소 맞지요? 예? 그럼 예배당 나가면 또 거룩한 처소가 아니나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라니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또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었대요? 거룩한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피 안 바르고 어떻게 백성이 돼요?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와놓고 이 피를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옷을 확실히 입고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보면 2절만 봐봐요. 시간 없으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래요? 아론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입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거룩한 옷만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당연해요. 오늘 베드로가 정확한 걸 지금 말하는데, 자 베드로 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하는데 봐요. 15절 16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이예요. 거룩한 이 예수, 그분이 거룩한 분 아니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품에 있다면 여러분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건 맞지요? 너희 모든 행실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 거룩한 옷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행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다음 절 봐봐요. 16절 봐봐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된 줄 확신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1장 19절 뭘로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된 것 같이 오늘 뭘로 빼렸냐면 분명히 말씀해요. 보배로운 그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이 피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나 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지금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피, 곧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 봐봐요. 자, 로마서 5장 9절 메시지를 자세히 봐도 전부 뭘 강조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고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뭘 받았대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귀여운 깊숙한 곳에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각인되어지면 분명히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피를 안 발랐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피를 안 발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축복하신 것 믿어지지요?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더 보면 지루할 것 같으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골로새서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정확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으시고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마음껏 즐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뭘 확인하냐면 이 거룩한 옷을 여러분 확인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면이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시편 말씀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뭐하래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고 가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에? 여러분 이 말씀 하는 순간에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 중에 같이 지금 모였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너는 왜 이 자리에 와놓고 예복이 없느냐고 그러잖아요. 예복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지요? 에? 예복 없는 자가? 에? 성경 잘 몰라요? 쫓겨나잖아요.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쫓겨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복 준비된 거 맞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시편 110편 3절 봐봐요. 이 옷을 안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고 헌신 못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그러니까 헌신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옷을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한 옷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야 예배 시간 자체가 익사이어팅 되는 거라 흥분이 되는 거라.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맞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난 그래서 거룩한 옷을 안 입고 예배드린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봐봐요.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됐대요? 거룩한,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확인해 봐요.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에게 지금 골로새서 3장 13절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리하라. 아니 12절 봐야 돼. 12절 그 앞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맞다면 무슨 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긍휼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래요. 또 무슨 옷을? 자비의 옷을,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기 5가지 옷이 있더라고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 옷을 입고 가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옷을 확인하셔서 5가지 옷 입고 오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피차 관용을 베풀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늘 5가지 옷을 확인해 봐요. 무슨 옷? 긍휼의 옷. 또 무슨 옷? 자비의 옷. 또 무슨 옷? 겸손의 옷. 또 무슨 옷? 온유의 옷. 또 무슨 옷? 오래 참음의 옷. 5가지 옷을 입고 있어야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성도가 이 옷을 입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옷을 입었는데, 거룩한 옷 중에 오늘 5가지 옷을 입었는데 누구를 미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옷을 입고 가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옷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옷을 확인한다고 하는 메시지 앞에 제가 내가 이것만 입고 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정확한 걸 지금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보면 정확한 걸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2가지를 딱 강조해요. 아주 정확하게. 자,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지금 뭘 강조? 말씀을 강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뭐래요? 복음이 곧 뭐래요? 말씀이래. 그런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직 뭘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강조하고 싶어서.
복음은 곧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서 하냐면 오직 복음 하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옷 입혀 주신 줄 믿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렇게 옷 입혀 줬으니 이 옷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안 입고 세상 옷 입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옷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 있는 옷, 이 옷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두바이에 이 탄자니아 갔다 오면서 두바이에 잠깐 머물러서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두바이 7성 호텔이 있어요. 도처럼 배 도처럼 만든 바닷가 옆에 그 7성 호텔은 들어가는데 구경하는 데만 한 $80 줘야 돼요. 근데 미리 신청해야지. 그냥 가서 좀 구경 좀 합시다. 들어가 봅시다. 아니 차 마시는 거 말고. 그런데 못 들어가요. 신청을 안 해놓으면 그 입구에서. 근데 마치 제가 현장에서 만난 그 국정원에 계신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만나고 저한테 복음 듣더니 아유 목사님 뭐 여기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 아 필요한 건 없는데 여기 그 호텔 앞에까지 갔다가 그냥 들어왔다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더니 영사한테 금방 전화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목사님 한 분 모시고 두 분 모시고 조금 가야 되니까 거기 좀 준비시키라고. 갔더니 호텔 앞에 쫙 갔더니 바리게이트가 이렇게 위로 들어갔다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이런 바리게이트더라고. 그 차가 싹 들어갔더니 영사차가 들어갔더니 슉 내려가더라고요. 쑥 들어가서. 그래서 가서 이제 호텔을 보니까 막 기가 막혀요. 이 천장 높이가 한 4, 50m 돼요. 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방들이 있어요. 바닷가를 바라보고. 그런데 입고 올라가니까 경비가 서 있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금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다. 조끼가. 금으로 만든 조끼가. 얼마게요? 순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조끼를. 2억 4천입니다. 순금으로 옷이. 근데 그거 한참 바라보다가 아이고 아무리 저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거 살 돈 있어도 사지도 안 하겠지만은 그걸 보고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눈금만큼도 안 듭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거룩한 옷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안 입어서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은 곧 말씀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스도만이 다라고 왜 말하겠어요? 여러분 왜 갈보리 십자가를 강조하겠어요? 저는 이번 주간 붙잡은 건 갈보리 십자가 말고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3절의 메시지처럼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만 생각해도 막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심의 메시지를 계속 붙잡았어요. 맞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를 주신 것 말고는 없어요. 이걸 1000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1000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일심으로 우리가 안 붙잡고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오직으로 안 붙잡고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생각 마음 속에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오늘 아침에 뭐였습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밥순이로 태어나갖고 밥하면 진짜 밥통입니다. 네? 눈 딱 뜨는 순간에 야 내가 언약 백성이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 딱 뜨는 순간에 생각나는 건
자기 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 30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 잠자기 전 30분이. 자기 전에 여러분 내일 카드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잡아요. 꿈에도 맨날 카드만 생각나고 눈 딱 뜨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자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품고 자야 되는지. 나는 그래서 이건 평생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구나.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지금 오직 이거 하나, 갈보리 십자가 끝냈다, 이거 하나예요. 천명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주신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일심으로 여러분 붙잡고 오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24시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강 23시 23시간은 되는데 1시간 놓친 것 때문에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99%가 아니에요. 100%여야 돼요. 99% 믿음 해놓고 1% 불신앙하는 순간에 99%가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100%라고 하냐, 왜 오직이라고 하냐, 왜 일심이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조그마한 안 좋은 생각, 이것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걸 야고보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네 말, 네가 하는 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작은 불과 같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거 봐라. 그 입, 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고 허탄한 말을 하고 있고 허탄한 마음을 품고 있고 허탄한 행실을 하고 있다면 근본 아직도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오직 복음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쓰면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것도 하고 말씀 안 쓰겠어요. 진짜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감람산의 축복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21가지를 애월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 자체가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23년째 제가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말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간 별거 아닌 것이 내 심령을 확 건드려 버리면은 그리스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강조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마지막 죽을 때도 여러분 뭐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돈하고 돌아버려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마지막 죽을 때도 그리스도 하고 죽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항상 이 복음이 안 나온 말씀은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이 복된 강단이라고 믿어져요? 네? 진짜 믿어져요? 찬송인도 할 때마다 유종근 집사도 그러고 손전사도 그러고 우리 강단이 복음만 말, 맞아요, 잘 봤어요. 근데 두 사람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 전부 믿어져야 돼요. 이것 선포 안 하면 강단은 죽은 강단이에요. 제가 4년 6개월 7개월이면 성경 한번 봐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내가 계시록을 처음 풀면서 야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풀까? 그런데 그때 계시록 처음 풀 때 계시록만 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한 10여 명 우리 교회에 와 있었어요. 거기에 다 떠나고 한 사람 지금 박찬호 집사만 살아남아 있어요. 예? 박찬호 집사가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계시록만 강조하고 계시록만 보고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만 푸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가 이게 언약으로 풀려지고 복음으로 풀어지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해. 거기 그 여자 목사님, 송 목사님도 그때 첫 메시지를 계시록을 복음으로 푸는 걸 보고 그 목사님도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건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을 풀어가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강조하고 곧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곧 복음이다. 복음은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이러면서 23절 4절은 평생 가슴에 한번 새겨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내게 있다 끝난 겁니다. 이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확신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창조의 말씀이 인도하는, 재창조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깨닫고 거룩한 옷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야 맞다. 이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발견되었구나. 이게 비전이고 이게 미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데 문제 만났다 문제로 보입니까? 환경이 어렵다 환경으로 보입니까? 사건처럼 보입니까? 위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환경으로 보여지고 환경에 짓눌려 버렸다. 이 사람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건을 만났다? 위기다? 아닙니다. 위기가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그들이 힘을 안 얻겠어요? 네가 누군 줄 아니? 너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 말씀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라. 계속해서 2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 거룩한 삶을 2장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2장 10절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갈보리 십자가가 맞다면 결론, 한 마음은 품고 가보세요. 일심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계속 제 자신에게 주일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제 자신에게 준 메시지예요. 일심으로 방주를 향하여 가라. 일심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될 때까지 이것 말고는 붙잡지 마라. 두 번째,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라. 그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씀이 있는데 믿음 안 생겨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일심으로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100%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실 줄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일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일심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일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틀린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냥 저는 한 주간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일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분명히 바울이 일심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요. 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니? 그럼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뿌리 내리라고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뿌리를 내려 터가 굳어져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일심으로. 나는 그래서 맞다. 그리스도만 일심이 아니라 말씀도 일심해야 되고 기도도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바뀔 때까지 오직 하나만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